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많아서요. 8장 16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10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좀 많이 깁니다. 8장 16절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 내용인데요. 이때 주요 등장인물은 예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후가 누구냐. 근데 지금 본문을 다 읽지 않아서, 그리고 또 본문을 다 읽는다 해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이 왕들을 알아야 돼요. 왕의 이름이 여럿이 나오는데 8장 16절에서 먼저 등장하는 왕은 유다왕 여호사밧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이 본격적인 사건에서는 이 여호사밧이 등장하지도 않고 여호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아하시야는 유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들 중에 할아버지, 아하시야의 할아버지가 여호사밧이고 그 아버지가 여호람이고, 그리고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하시야가 이제 본문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유다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좋은 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좋은 왕, 그리고 그 아들 여호람은 나쁜 왕, 순종하지 않은 나쁜 왕이에요. 그리고 아하시야는 나쁜 왕, 이렇게 정리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여호람, 그 아버지 때의 일을 잠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하시야가 왕이 됐다라고 8장 2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과 그 여호람,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야까지의 이걸 왜 중요하냐면 이 북이스라엘 왕조 아합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을 맺었어요. 사돈을 맺어가지고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을 결혼시킨 거예요. 정력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 그 아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그때 왕비는 아합의 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누구냐면 이제 아하시야인데, 아하시야의 엄마가 누구냐면 여기 8장 26절에 보니까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소녀더라. 그럼 오므리는 누구냐? 아합의 아버지예요. 할아버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에게 외할아버지가 오므리. 그리고 왜 할아버지인가요? 아무튼 이제 오므리가 아합의 아버지인데,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여기서 누구냐? 요람이라고 나와요. 요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합의 아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은 누구냐면 요람, 그리고 유다의 왕은 아하시야인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뭐냐면 요람이 아하시야의 외삼촌, 그리고 아하시야가 조카예요. 외조카. 삼촌지간이에요. 삼촌지간. 그래서 사이가 좋은 겁니다. 사이가 좋아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8장 28절에. 근데 하사엘이 또 누구냐? 제가 이제 건너뛰었는데 8장 초반에 엘리사가 그 하사엘을 만나서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랬더니 하사엘이 자기 섬기는 죽은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사엘이, 근데 또 이 내용이 어디서 있었던 내용이냐면 사실 열왕기상 22장에서 22장이 아닌가요?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그럴 때였어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회복시키셔가지고 명령하셨는데, 그때 하셨던 명령이 뭐냐면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제자로 맞아라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엘리야 때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의 후계자 엘리사 때 지금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하사엘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왜 하사엘을 왕으로 세웠는지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뭐냐면 하사엘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가서 왕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럴 때 막 울어요. 왜 우냐면 8장 12절에 보면은 왜 우냐고 하사엘이 물어보니까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알기 때문이다. 네가 이스라엘 성을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어린아이도 죽이고 아이벤 부녀도 죽이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막 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사엘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회초리와 몽둥이로 사용하시려고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삼으신 겁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쪽 이스라엘 편에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유다 아하시아의 연합군 그리고 이쪽엔 아람왕 하사엘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상황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다쳐가지고 후방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러 후방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터는 어디냐면 길랏 라못이라는 곳인데 후방으로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이제 후방으로 갔어요. 그 사이에 9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제자 소년 선지자를 그 길랏 라못 전쟁터로 전방에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장군이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을 건너뛰어 9장이 사실 내용이 중요한데 넘어갔어요. 근데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 그러니까 소년이 누구냐면 엘리사가 보낸 제자 선지자예요.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되는지 미션을 주는 거죠. 임무를 주는 겁니다. 그게 7, 8, 9절이에요. 7, 8, 9절의 얘기는 뭐냐면 아합의 집안을 제거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집안 사람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추종 세력들을 제거하라. 이게 주어진 미션인데 그런데 이것만이 아닌 거죠. 사실 예후에게 주어진 임무의 궁극적인 임무가 뭐냐면 6절에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왕을 삼노니 그랬는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이게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예후야 네가 가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이유는 이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목표인 거예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합 집안을 제거해요. 아합은 이미 죽었고요. 어쨌든 아합 집안,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배신자 무리를 제거하라. 이게 예후에게 주어진 미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돌아가요. 이성계가 유아도 회군한 것처럼 전방에서 벗어나서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갑니다. 가서 싹 쓸어버립니다. 왕 죽이고 그리고 같이 있던 유다 왕 아하시아까지. 아하시아도 병문안하러 후방으로 갔거든요. 이스라엘에 갔는데 그때 같이 있어서 같이 죽입니다. 유다 왕이니까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죽어야만 합니다. 왜냐? 조카니까. 삼촌이 죽었는데 이 둘 관계는 지금 공동 운명체예요. 같이 이제 성경에서는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면 8장 27절에서도 아하시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 이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이지만 사실상 아합 집안에 속한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에 싹 같이 죽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타겟은 누구냐? 이세벨도 죽입니다.
이세벨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들, 그 사마리아 수도에 있었던 그 아들들도 죽입니다.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생략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거기 있던 직접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들을 아들이 왕자라고 해요. 왕자들 70명인데 그 70명을 직접 죽인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장로들에게 선택해라. 그죠? 이제 이게 사실 이게 우리가 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전이 일어나기 쉽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도 그런 남북 간의 대치 기간이 꽤 오래 지속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후가 바로 쳐들어갔다가 이제 저항을 만날 수 있으니까 거기 있는 장로들, 거기 있는 이제 그 공무원들에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사마리아 시장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어떡할래? 내 편에 설래? 아니면은 아합 그 집안 편에 설래? 그러니까 이제 계산기 두드려보고 이거 우리 못 이기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장로들이 그 왕자들의 목을 쳐서 이제 투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합의 70명의 왕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제 그 세력들 이런 데를 싹 제거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장의 내용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바알 추종자들.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이게 뭐랄까요? 확대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왕을 죽였어요.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세벨 그 사실 배후에 있는 가장 그 배후의 어떤 후견인이죠. 이세벨을 죽이고 후계자들 죽이고 그 다음에 다른 똘마니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를 따르는 이게 세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이제 그 여당 왕당파 뭐 이런 거죠. 왕당파 사람들을 싹 모아가지고 한 번에 싹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 왕당파가 뭐냐? 바알 추종자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하나 계략을 꾸며가지고 야 예후는 더 크게 더 열심히 바알을 섬길 거야. 다 모여 하면서 안 모이면 죽어 이러면서 이제 다 모이게 한 다음에 속았지 하면서 다 죽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싹 정리를 했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중간 내용은 중간 내용이 사실 재밌어요. 재밌는데 그걸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을 많이 소요되니까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사건을 볼 때 이 사건을 두고 이 저자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 사건을 이 저자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느냐. 이 저자가, 그러니까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평안에 관한 문제입니다. 평안. 왜냐하면 9장 17절부터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예후가 이제 회군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이제 가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르엘에 그러니까 요람 왕이 있던 거기에서 망대에서 보고 저기 어떤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사자를 보낸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이게 또 반복돼요. 그래서 또 보낸 거예요. 19절에. 또 보내가지고 왕이 묻습니다. 평안입니까? 예후가 평안이 너랑 뭔 상관이냐? 내 뒤에 돌이켜라. 그래가지고 결국에 왕이 또 나와가지고 22절에 예후가 왔구나. 평안이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데 이런 그 묘사하는 부분, 그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묘사하는 부분을 이 부분에서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안, 평화, 안녕 다 같은 뜻이에요. 뭐냐? 이게 히브리어 그 샬롬이에요. 샬롬 하고 묻는 거예요. 샬롬 하고 물었더니 사자를 보냈더니 예후한테 샬롬 한 거예요. 평안하냐? 별일 없냐? 왜 왔냐?
평안이 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평안이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에 서라. 또 보냈는데 또 같은 대화를 반복하고 마지막에 왕이랑 대화할 때도 평안이냐.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저자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평화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평화. 평화냐? 과연 평화냐? 평화는 누구를 위한 평화냐?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본문의 사건은 매우 폭력적이란 말이에요. 죽이고 왕을 죽이고 아들들 죽이고 이세벨 죽이고 집단 학살을 하는 거죠. 상당히 폭력적인 그런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사건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 저자는 이런 평안하냐 이걸 계속 던지고 있는 거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냐? 그러면 예후가 얘기하는 거죠.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평안하냐? 이거는 왕이 물은 것이죠. 평안하냐? 이때까지의 평안은 누구의 평안이었어요? 왕의 평안이었죠. 왕의 평안을 묻는 것입니다. 왕의 평안을 물었더니 예후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평안이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랑 상관이 없다. 그래서 왕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너의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이 아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너의 평안이 아니다. 이런 구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아합 집안의 평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안은 아합 집안이 원하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에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지만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아합 집안의 평안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 대결 구도가 있는 거예요. 팽팽한 경쟁.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평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폭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이루어져요. 분명히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절에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합 집안의 평안을 쳐부수고 아합 집안 사람들 다 죽여야만 하는 것이죠.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목적은 선한데 수단이 무섭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잘 그러잖아요. 그죠? 미국이 어디죠? 이라크 전쟁 할 때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때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량 살상 무기 있다 그래가지고 먼저 공격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아무리 의도가 선한들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위하여 한다고 한들 수단이 폭력적이거나 그러면은 결코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 평안을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 만들고 이 평안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야. 그게 옳은 거야? 라고 비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이 본문에서는 그게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묘사를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25절에 예후가 이제 그 왕을 죽인 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봇밭에 던져라.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 아래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언한 대로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후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0장에서도 그 예후의 어떤 그런 삶을 평가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후의 폭력적인 행동, 그런 살상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위였다라고 분명히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사람들 죽인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이거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행동이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괴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니까 라고밖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이 인간 세상에서의 한계는 분명해요.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추진하려 한다고 해도 그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면 그 원래 의도도 훼손이 되는 거예요. 목적도 훼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순을 겪지 않는다. 그런 모순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이루고자 할 때 수단의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냥 너무 단편적으로 보면 기분 나쁜 얘기인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돼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목적을 위해서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면 안 돼. 그건 옳지 않아. 정의롭지 않아. 사람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돼? 그러면 하나님이니까 돼 이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 이거를 인정해야지만 사실 어떤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인간사의 모순이나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없고 그것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도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어떤 전능함과 이런 인간사와 다르다는 것,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것, 이런 거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리적인 설명이나 이런 걸 설득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 완전함, 또 인간사와 다르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부분을 어디서 또 알 수 있느냐면 예후에 대한 평가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0장 말미에 30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예후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30절은 아까 읽었지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잘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잘해서 상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왕위의 4대.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매하죠? 왜 4대가 뭐예요, 4대가? 그 4대 후에는 다 죽는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 왕조가 바뀔 때는 항상 그 전에 있는 그 왕족들은 싹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4대만 간다. 이거는 상인지 벌인지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상이긴 상이죠.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왜 4대까지만 주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29절에 나오는 거예요. 29절과 31절에. 29절에서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31절에서는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후가 잘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쪽밖에 수행을 못한 거예요. 왜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후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위해서 아합 집안을 제거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합 집안은 제거했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으로 만드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개혁을 했어요. 개혁을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쪽짜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했기 때문에 왕 이스라엘 4대를 주겠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뭐 칭찬 같지만 결국 칭찬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32절에서 이후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후의 생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단 동편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후의 한계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주 소명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명령을 하셨어요. 예후는 열심히 했습니다. 본문에서 묘사하는 것만 보면은 정말 예후는 열심히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16절에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호와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전체를 평가해 볼 때는 예후는 그때는 잘했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그래서 살아 생전에 요단 동편을 영토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분명하다. 우리의 한계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소명을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후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꿈에도 아니라 그냥 환상 중에 나타났다고 해봐요. 그냥 꿈을 자고 있잖아요. 자는 상태가 아니라 정말 정신이 멀쩡하고 막 눈 뜨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막 만져보고 이럴 수 있는데 와가지고 막 소명을 주는 거예요. 자, 혜성아, 너는 가서 뭐 하라 그러죠. 그러면은 저는 진짜 감동해가지고 제가 제 일평생을 다 바쳐 저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누구라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열정만으로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한계가 분명한 거예요. 이런 점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점,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지 않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왜 그것이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이 부당한 수단을 통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는 게 어떻게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사람은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그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죠. 그렇게 해야지만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또한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은 인간적인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이런 걸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8장 19절에 있습니다.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때,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 때 유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요. 여호람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돔이 독립을 했어요. 에돔. 유다가 에돔을 이렇게 그 속국으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에돔이 독립을 했던 것이에요. 에돔이 독립할래, 해방할래 하면서 에돔이 뛰쳐나갔어요. 22절에 나오죠. 그런데 그 22절 말미에 누가 또 나오냐면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에돔은 약한 민족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해방한다 그래서 뛰쳐나간 거예요. 독립한 거예요. 근데 림나는 뭐냐? 림나는 그냥 조그만 도시였던 거예요. 도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호람 때의 국력이 급격히 쇠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국력이 쇠약해졌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여호람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맥 중에 돋보이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튀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저 자손에게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그 아합 왕조와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 정확히는 오므리 왕조와 여기 다윗 왕조의 차이가 뭐냐? 다윗 왕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왕권 보장. 왕권 보장. 너의 집안에서 왕이 날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더라도 보장해 주시겠다. 불순종했더니 나라가 약해지고 땅 뺏기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런 일이 있을지언정 다윗 집안에 그 이스라엘의 왕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므리 왕조는 그게 없어요. 아합 왕조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조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왕이 되고. 근데 남유다는 계속 다윗 왕조가 쭉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즉 19절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사람의 한계는 분명한 거예요. 아하시아처럼 그렇게 여호람처럼 요람처럼 그렇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냐면 혼나요. 하나님은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평화를 깨버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런 냉정한 칼 앞에 누구도 온전하게 있을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예후도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후도 결국엔 어떻게 돼요? 4대 왕조가 4대까지 가고 끝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유다 왕조에서는 불순종을 해도 그 왕조를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은혜예요. 결국엔 우리에게 비춰봐도 이 말씀 우리에게 비춰봐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은혜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좀 다른 주제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이 평화를 이루시잖아요.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다른 하나님을 대적하는 평화를 깨버리셨어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치르는 값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합 집안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해피하게 그냥 모두가 화목하게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죽어야 합니다. 평화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에는 아주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평화의 값을 치르셨는가? 이 본문에서는 아합 집안을 죽였잖아요. 그게 평화의 값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는가? 치르셨나요? 안 치르셨나요? 그 값이 누군가요? 그렇습니다. 평화는 공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을 치르셨어요. 오늘 이 본문은 이걸 영화로 한 편을 만들었대요. 근데 19금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폭력적이라서. 다 죽이는 거니까. 죽이고 모아서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B급 호러물이나 이런 19금 아주 전쟁 영화 같은 이런 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잔인한 그런 무서운 일들이 그 죄값이 그런 평화의 값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평화를 위해 치른 값인 것입니다. 그 값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평화의 값을 치를 수가 없죠. 왜냐? 우리는 예후와 크게 다르지 않거든. 예후라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치른 거예요. 결국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은혜밖에
은혜밖에 의지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밖에 이럴 게 없다. 의지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말씀은, 이 내용은요, 구약에 있는 내용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진짜 뭔가? 그 값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 평화의 값을. 그러면 여러분께서 잘 대답하셨듯이 예수님이 바로 평화의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한계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